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우리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은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러면서 자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힘들었던 프로젝트를 드디어 마치고 두 팔을 벌려 침대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에게 에너지나 자원, 돈이 충분해져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기회로서의 자유를 소개합니다. 13절 중반에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의미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힘, 그런 환경, 여건이 자유였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제는 자유를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사랑 역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를 중심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과 섬김을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우리 안에서도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의 영역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거기에서 소개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에 다 상대에게를 넣고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상대에게 오래 참고, 사랑은 상대에게 친절합니다. 상대에게 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마음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아내와의 갈등이 있을 때 꾹 참은 적이 있습니다. 그저 저 혼자 계속 참았습니다. 누가 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꽉 막힌 방식으로 상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든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이런 구부러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는 그 상대를 향하여 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고 참 사랑과 섬김으로 만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이것이 자유이고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음은 목적을 이뤘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로의 삶의 진정한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사랑, 그런 섬김, 그런 삶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육체의 욕망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소개가 됩니다. 자, 먼저 육체라고 했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소개한 대로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또 그런 본성을 말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율법은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를 기인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상태로는 결단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신적인 수준과 기준과 내용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죄의 값이 사망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따라야 우리는 사는데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결론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해서 법 아래서 최선을 다해 종교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겐 좌절과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이 중력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듯이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옛적부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을 고스란히 따라갈 때 19절부터 소개되는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되죠.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또 우리는 이런 목록들을 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해서 뭔가 이것들과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시도를 감행합니다. 근데 그것이 곧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이기에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본문의 진정한 복음은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복음의 삶을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력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요. 이것은 내 안에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힘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행기를 탄 겁니다. 제가 한국을 참 가고 싶은데 걸어서는 절대 한국을 가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비행기에 기꺼이 내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말하자면 순종함으로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이죠. 비행기의 외서입니다. 말하자면 이 비행기는 우리의 길과 생명 대신 주님입니다. 22절에는 주님의 영을 따랐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은 말하자면 제가 비유해서 들었던 한국입니다. 내가 너무 가고 싶으나 내 스스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목적지이죠. 그런데 주님을 타면 주님이 그곳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친절하고 절제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주님입니다. 한 번도 비행기를 안 타본 제 아이들이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 창밖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떠서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하며 우와를 외칩니다. 근데 그 감동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루하다고 비행기 안에서 칭얼대기도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바울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그분을 놓쳤다 생각하더라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때 우리는 사랑하려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길 원하여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은혜를 탈 것입니다. 오래 참으려고 나 혼자 스스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25절의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이 믿음과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에 합당한 그런 부르심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그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를 타고 성령의 은혜를 타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서 그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